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잠에서 막 깰랑 말랑 하고 있는데, 예민하죠 그때는. 더군다나 예민한 그때 저한테 어머니가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싫어? 내가 무슨 목회고, 내가 무슨 신학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고, 또 순종하게 됐고, 또 이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아니요,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하시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있더라.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배반과 반역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또 눈물로 기도해야 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요. 또 유다 민족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부르셨지만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인지하지 못했대. 아직 어머니의 복중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았고, 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고, 또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이름의 뜻도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라고 알고 듣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막상 그가 네 하고 바로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복중에서부터 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들었을 때 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어서 알잖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 그리고 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도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우리 동네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 정읍 땅에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선지자적,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의 주도권이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봉사위원들 하나님께서 봉사위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식당 봉사, 청소 이런 허드렛 일을 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아니 이쁘게 차려입고도 못 오시는데,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저 우리 정읍 땅에 있는 명성교회 봉사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봉사위원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가정에도 부르셨고요. 또 이 지역 정읍 땅에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나를 왜 이 정읍 땅에 부르셨을까? 왜 이 명성교회에 부르셨을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나를 세우신 것이 맞는가? 고민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오 주님 슬픕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예레미야를 내가 예레미 소를 부르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부른 걸까요? 아니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아무나 대충 세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콕 집어 세우신 거예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급하게 결정하느라고 예레미야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모릅니다. 분별할 줄 알지 모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솔로몬도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께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제가 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선택하신 거고 좀 오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사명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제 지혜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서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사무총회가 다가오고 있으면 내가 꼭 말해야지 내년에는 못한다고, 내년에는 좀 빼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미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도 한 5분 정도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 못합니다, 내년에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이 사명을 맡기신다면 제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사무총회가 되면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아멘 안 하시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했어요.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아뢰입니다. 또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맡아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할 만한 사람을 하게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모세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끝까지 이 예레미야와 모세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솔로몬, 예레미야, 바울을 잘 모르시고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못 보시지도 않으시고요, 잘못 부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구체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13절부터 한번 띄워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셨고 기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시고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요, 우리 명성교회에 보내셨고요, 우리 직장에 보내셨고요, 우리 학교에 보내셨고요, 우리 지역인 정읍에 보내셨고요, 이 대한민국에 보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으로 또 바로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고 사람이 보냈고 사람이 날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셔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부르신 곳에서 첫 번째,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라 하신 대로 하라. 1장 7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하라 하신 대로 할 때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내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저쪽으로 가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못 가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곳으로, 가라 하신 곳으로 예 하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들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봉사위원이건 주차위원이건 안내위원이건 성가대이건 예배위원이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정읍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하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지역,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가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인데요. 내가 결정해야죠. 내가 이유가 있고 뭔가 저기가 있으면 가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게 먼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시고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며 맡겨진 사역들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상태로 인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보내신 곳으로 가면 되고요, 또 보내신 곳에 가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말, 내 주장이 커지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내 말,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하면 갈등이 생기고요,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공동체는 분열되고 깨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 너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존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에 붙여주신,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됐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게 하실 말들의 핵심과 결론이 뭐냐? 결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명석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영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질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해 가시지,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나쁜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주님 가라하신 곳,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예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전하며 사역하며 봉사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고요, 교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정읍으로,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